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1820명이 줄어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막바지입니다. 그죠? 민수기가 뭐라고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한 후 이제 광야 생활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한 지가 40년.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가,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어디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보름이면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정말 고생하며 돌며 돌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년이 지난 마당에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다시 한번 쉬어보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죠. 1차 계수 때와 2차 계수 때. 자, 1차 계수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출애굽기 민수기, 그죠? 민수기 2장 32절. 민수기 2장 32절을 보면 우리 왜 지난 주일 때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잖아요. 그죠? 진영이 있었죠. 가장 가운데 뭐 두었다? 성막이 있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사방에 세 지파씩 전부 성막을 바라보고 텐트를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파마다 20살 이상의 칼을 들고 싸울 만한 남자의 수를 다 쉬라고 했어요. 쭉 쉬었죠. 그래서 1차 때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1차 때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1차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2차 때 이제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마당에 다시 한번 군대의 수를 쉬라 하셔요.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하면서 루벤 지파의 숫자를 쭉 쉬죠. 거기 보니까 루벤 지파는 루벤의 아들들이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아들들이 넷이 있는데 그 아들로부터 퍼져나온 종족의 총수를 셨더니 얼마였더라? 43,73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시므온은 몇 명이었냐 했더니 쭉 14절 시므온 종족들의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동쪽 제1대 그죠? 행진할 때 제일 앞에서는 세 지파부터 이제 명수가 쭉쭉쭉 계수돼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2차 때 이렇게 12지파 20살 이상을 전부 씌웠더니 60만
730명. 보이시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60만 3,550명이었던 게 2차 때 쉬어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다. 그러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죠.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1,820명. 그래서 오늘 제목이 1,820명이 줄어들었다. 꼭 기억하세요. 얼마가 줄어들었다? 1,820명이 줄어들었다.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여호와의 군대 수가 왜 줄었을까? 왜 줄었을까예요? 자, 비옥한 땅, 나일 강가에서 진짜 초목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몇 명 들어갔죠? 요셉네 식구 빼고는 70명이 들어갔어요. 남자만 7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얼마였다? 남자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됐다. 와,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60만 명으로 늘어났어. 엄청나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애굽이 그만큼 살기가 좋고 땅이 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왜 줄었죠? 애굽이 비옥해서 70명이 60만 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날마다 떼약볕에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겨우 1,820명이 줄어든 거는 그나마 선방했다. 왜? 환경이 이렇게 좋은 데에서 이렇게 안 좋은 데로 살았으니 요만큼 줄어든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는 맞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왜? 애굽의 백성들 수와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보니까 비슷해. 자칫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면 우리 애굽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뭐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학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나라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게 하자. 학대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만들어서 남자들을 전부 성을 짓는데 동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디서 살아요? 여자들도 다 따라와요? 아니에요. 여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슨 땅?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분들은 고센 땅에 있고 젊은 남자들, 힘 좀 쓰는 남자들은 전부 끌어다가 비돔과 람셋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애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애가 잘 안 생기지. 가끔씩 휴가를 보내. 가끔씩 휴가를 보내.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12절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환경이 먹고 살 환경이 좋았던 것뿐이지 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돌 지고 끌고, 심지어 애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이놈들을 더 엄하게 해야겠네. 그래서 흙을 이기기와 벽돌을 굽는 거와 심지어 뭔 일까지? 농산일까지 시켜요. 농산일까지. 엄하게 더 시켜요. 그런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진짜 충만해져 버려요. 이 뭐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아니 그렇게 힘든, 그렇게 피곤하고 아주 그냥 진이 쪽 빠지게 만드는데 밤에 어떻게 애를 만들어. 이 이스라엘 놈들은 이상하네.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통한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야, 이제는 산하 제한. 아들을 낳으면 그냥 요단강에 던져 죽이래요. 안 그러면, 안 죽이면, 감춰두면 어떻게 한다? 집안 식구 전체를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전부 요단강에 던져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났다. 진짜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에 달려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이라 환경이 좋아서 인구가 늘어나고, 진짜 광야, 사막이라 환경이 안 좋아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줄었어요? 엄청 줄었어요? 엄청 줄은 것도 아니야. 늘어나던 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야. 환경이 진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일 강가 초원지대 거기서 살던 거와 진짜 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막지대 환경이 안 좋아도 살아남잖아요. 문제는 왜 늘어나던 게 줄어들었냐 이거야. 왜 늘어나던 게 줄어들었냐. 우리가 그거를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뭐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누구와 함께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이걸 통해 땅을 뭐하라? 이 땅에 먼저 쫓겨내려온 사단 마귀를 내쫓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을 힘입으면 돼요. 그러면 환경이 좋든 환경이 안 좋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든 사막과 같이 뜨겁고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든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진짜 전도응답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오늘도 그 이름에 성령이 우리를 돌보시고 천군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는 하나님이 저절로 돌보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왜 40년이었죠? 왜 40년? 아니 보름이면 건너갈 요단강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었어요? 잘 아시죠? 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12 정탐꾼,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피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부터 어떻게 점령할지를 살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 살피고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이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잔뜩 뭔 얘기만 해요?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람 때부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짜 모세야, 네가 밟는 곳,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곳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언약의 말씀은 생각이 요만큼도 안 나. 눈에 보이는,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현실적으로 볼 때 세계복음화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제 갈수록 교회는 쪼그라들고, 갈수록 예배도 줄어들고, 갈수록 전도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현실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괜히 저 모세 말을 듣고 애굽을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게 됐다? 죽게 됐다.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뭐 할 거다? 저들의 노예로 잡혀갈 거다. 그 바람에 그냥 불신앙이 온 이스라엘 진영을 덮어서 어떻게 돼요? 엉엉엉 울며 통곡하며 마치 누구 잃은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사람 마냥 통곡을 하더라 이거죠.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진짜 가자. 저들의 지키던 보호자는 떠났고,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배경 안 보여요. 저들의 보호자는 근데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고했으나 2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진짜 보고한 거예요. 저들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진짜 이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하고 눈에 보이는 답만 찾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이 현장의 문제는요, 답이 안 보여요. 이러면 될 거다, 저러면 될 거다. 서로 싸우다 끝나요, 인생은. 여당이 맞다, 야당이 맞다. 싸우다 끝나요. 진짜 오히려요, 문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위기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기회가 되셔야 합니다. 기회가. 제가 왜 눈물이 쏟아진 줄 아세요?
진짜 이 빛, 네 안에 빛, 이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빛이 있나? 내가 다른 이들에게 살리기 위해 보여줄 빛이 있나? 당연히 있죠. 근데 남에게 보여줄 만큼, 남을 살릴 만큼 내가 그 빛이 내게 충만한가? 내가 오직 그 빛의 능력으로, 그 빛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게 그 빛이 약하구나. 내가 다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진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는 순간, 내가 그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현장을 살릴 힘이, 저들에게 던질 빛이 약하구나. 순간 회개가 되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회개하며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10명이 될 수 있어요. 원망, 불평, 불신앙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걸 통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는 편했는데 얼마나 학대가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로, 이 죽음으로, 이 자녀를 강물에 던져야 하는 이런 사망 가운데 우리를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면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 주여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진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편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죽음이 오니까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택해요? 하나님이 미디안 땅에 목동으로 일하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불러다가 보내시잖아요. 진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그게요, 눈물 쏙 빠지고 가슴이 찢어질 아픔이요, 기회예요. 기회예요.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와 사람 갈등 때문에 오늘 고통하고 계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을 진짜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그때가 진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표예요. 진짜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리스도 붙드는 시간표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누구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사람이 내가 나름대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대처할 방법이 있으면요, 그 방법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죄 가운데 있어요. 원래는 항상 문제가 있든 없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진짜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항상 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구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 살게 됐다. 못된 짓을 하든 양심적으로 살든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된 죄 속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죄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아니,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나는 남을 돕고 모범적으로 살았는데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 살아간 그 모든 게 뭐다? 그게 죄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든 넘어지고 실수하든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벗어났어.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벗어났어. 정말 하루를 돌아보세요.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뭐 누구 생각으로 사는지, 누구 기준으로 사는지, 누구 중심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문제고 사건이고 학대예요. 그게 광야고 그게 사막이에요. 그게 죽을 일이에요. 죽음이 와야, 내 한계가 와야 그제서야 비로소 손을 뻗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우리예요. 왜 꼭 이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매일매일 이런 일이 터져요? 왜 이렇게 짜증나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네가 편안하면,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넌 나를 생각도 안 하더라. 너는 나를 부를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진짜 일일이 만보, 노세 젊어서 노세, 진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 더 찾으러 다니지, 네가 나의 기뻐하는 예배와 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속으로 네가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와 사건과 내 뜻이 어그러져 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죠? 이때는 먹고 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때는 핍박을 받으니까 누굴 찾아?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그리스도를 찾았어. 근데 40년 광야에는 환경은 안 좋은데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뭐가 내려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가시와 같은 만나가 쫙 깔려 있어. 그거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뭐 하면 돼요? 반죽을 하면 뭐가 돼요? 꿀맛 같은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편해. 문제는 요거만 먹어야 되니까 힘들지. 고기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뭐만 먹여? 만나만 먹여. 근데 이거 어디서 구경도 못 해본 거잖아요. 지금도 구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나를 결국 뭐라고 불러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구경도 못하고 돈 주고도 못 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다가 아이고 질려. 아유 고기 좋았는데, 아이고 야채 과일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사모돼요? 육신의 것이,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이, 그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우스워 보여. 복음은 별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성령과 천군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알아. 너무 당연한 걸로 알아.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이걸 당연하게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숨 쉬고 심장이 뛰고 내 다리가 힘이 있고 내 허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언제 알아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꼼짝도 못할 때야 비로소 걸어서 화장실 갈 때가 얼마나 좋았나, 내 다리로 걸어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었나.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아요. 탕자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품삯이 비싼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내가 나온 내 아버지 집으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성경은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어디를 보나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은요, 하나님 계획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지 저주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축복이고, 문제가 많이 터지고 막 어려움이 오면 저주고 재앙 아니에요. 평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힘들게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너무 편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입이 고급이 돼버려요. 내가 힘이 넘치면 전부 내가 원하는 거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욕심 많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힘들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학대를 당해도 늘었던 인구가 줄었어요. 왜 줄었냐? 왜 줄었냐? 광야 40년 동안 주로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언제 줄었냐?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 우상 숭배하다가 한 날 3,000명이 죽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6장 1절 보면 뭐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연병 후에. 참 무슨 연병하고 있다. 이 연병 왜 내렸는지 아세요? 이게 그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자기네 신을 섬기는 제사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가면 신에게 절을 하면서 뭐하냐? 단체로 성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룹 섹스예요. 어때요? 남자들한테 그게 어떨까요? 완전히 신세계예요, 신세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쳐다보면 돌에 맞아 죽어. 근데 이거는 남자고 여자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단체로 그룹 섹스를 하고 막 그냥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완전히 그냥 극락이야, 극락.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뭐를 보내신 거예요? 연병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해. 24,000명가량이 여기서 죽어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또 뭐에 많이 죽냐? 뭐 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뭡니까? 21장, 민수기 21장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다. 원망 불평이 왜 나와요? 원망 불평이 왜 나오죠? 내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게 다르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뭐 한 거야? 틀리신 거야. 왜 하나님 일을 하셔도 꼭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저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왜 꼭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 원망 불평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세요. 하나님 이거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이게 맞아요. 아, 그러냐? 아,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진짜 우리는요, 내일 일도 몰라요. 당장 눈앞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하셔요. 실수도 하지 않고 일하셔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불평 살짝 섞어서. 하나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1절만 하세요. 2절, 3절 하시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뻐하셔요. 그래,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래,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많이 힘들고 짜증날 거다. 그러나 이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진짜 내가 너를 축복 속으로, 복음 속으로, 능력 속으로,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나의 작품이다. 내가 너에게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마. 깨닫게 해주마.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요, 눈을 열어주셔요. 근데 질문도 해보기 전에 성질이 나서 열이 받아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1절부터 4절까지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우리 잘 알잖아요. 뭡니까? 아까 얘기한 민수기 14장.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원망을 참으랴? 내 귀에 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그래, 죽겠다고 하는 사람 다 그래, 소원대로 죽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거라는, 노예가 될 거라는 그 자녀들을 택해서 나는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할 거다? 정복하게 할 거다. 그러기까지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쳐서 너희들의 그 원망한 죄를 갚게 할 거다. 그래서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를 돌다가 한 명 한 명 뭐 할 거다? 죽게 할 거다. 하나님 바로 죽여요? 바로 안 죽여요.
살 만큼은 살게 하셔요. 왜? 누굴 키워야 되니까?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후대에게 예배와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진짜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쓰셔요, 안 쓰세요? 거기까지는 안 쓰셔. 한마디로 그래서 1차 때 60만 3,550명 20살 이상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데까지 걸린 시간 40년. 그리고 2차 때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살 이상 된 사람 쉬니까 60만 1,730명. 한마디로 완전히 세대가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던 사람 다 죽고, 날마다 만나 먹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보고, 날마다 어린 양 피제사 드리는 거 보고, 안식일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은 20살 이상의 청소년들, 그 후대들이 다시금 군대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끝냈다, 그거죠. 여기 있던 사람 중에 1820명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 2명 빼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2명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2명 빼고는.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40년 동안 자라면서 이걸 이룬 거예요. 완전히 싹 다 교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바라보는 우상 숭배함은 진짜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원망 불평,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 만큼 살다가 데려가십니다. 진짜 언약의 땅, 진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는 축복은 언약 속에, 진짜 복음 속에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유를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버티고 버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간다. 진짜 이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820명, 박해가 와도 늘어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생수를 줘도 늘어나던 사람이 줄어들었다. 진짜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기가 어렵구나. 진짜 내가 언약 백성, 응답의 백성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처럼 쉽지가 않구나.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저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바라보는 데 익숙하고, 나는 진짜 원망 불평 하나님 계획보다 내 소원, 내 생각에 빠져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봅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진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을 완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절로 나도 모르게 참된 고백 나오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광야 같은 힘겨운 하루겠지만, 또 힘겨운 한 주여 한 달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며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능력 힘입지 못하고 내 방법이 안 통하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절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고백해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고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진짜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가 줄어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문이 줄어드는 가정이 아니라 번성하고 늘어나는 가정 가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